혹시 지금 내 인생은 왜 이러지? 하고 계신가요? 이상하게 마음이 무겁고 가까웠던 사람들도 멀어지고 이런 적 있으셨나요? 어쩌면 지금 당신 인생의 대운이 틀어지기 직전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선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은 가까워진다고. 지금 당신에게 찾아오는 변화, 그 고통과 혼란들, 그것은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징조일지도 모릅니다. 그건 대운이 오기 직전 당신에게 오는 마지막 시험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대운이 트이기 전 반드시 찾아오는 5가지 징조를. 혹시 지금 당신의 삶에 이런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징조, 외롭고 단절되는 느낌. 운은 흐릅니다. 물이 고이기 전 흐름은 더 거세지듯 인생의 큰 전환 전엔 반드시 혼란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 시기를 무너지기 직전의 시험기라 부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징조는 바로 가까운 사람들과의 갈등이 늘어나고 갑작스럽게 외로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갑자기 연락이 끊기고 함께하던 사람들과도 멀어집니다. 별다른 이유도 없이 사람들이 하나둘씩 당신 곁을 떠나거나 대화가 통하지 않게 됩니다. 혹은 모임에 가도 혼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런 인간관계의 공백이 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연 정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업을 정리해야 새로운 복이 들어올 공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이 오기 전 사람을 비워두는 것이 업의 순환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기 전 마을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심지어 가족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진리로 가는 길은 때론 외로움이 먼저 찾아옵니다. 당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외로움, 이 단절감은 사실 새로운 운명이 들어오기 위한 자리 비움입니다. 마치 새 집을 짓기 위해 낡은 건물을 철거하듯이 당신의 삶에도 새로운 인연과 기회가 들어올 공간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외로워도 참고 사람들을 붙잡으려 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떠나는 인연은 보내고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 고요 속에서 진짜 당신을 위한 새로운 문이 열리기 시작할 테니까요. 두 번째 징조, 이유 없는 무기력과 잠. 두 번째 징조는 몸이 자주 아프고 기운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평소보다 많이 자고 이유 없이 피곤하고 무기력합니다. 충분히 잤는데도 계속 졸리고 뭘 해도 집중이 안 되고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겁습니다. 이런 증상들을 보고 많은 분들이 혹시 내가 우울증인가? 몸에 이상이 있나? 하며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봐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곤 하죠. 이것은 병이 아닙니다. 몸이 변화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가 바뀌는 시기입니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 몸이 과거의 피로를 쏟아내는 과정이며 정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기운이 전환되기 전에는 반드시 정지기가 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선정 상태와 유사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고 몸이 쉬어가는 시간, 이것은 새로운 에너지를 받아들이기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나무도 겨울에 모든 잎을 떨어뜨리고 긴 잠에 빠져야 봄에 새순이 돋아나듯이 당신의 몸과 마음도 지금 새로운 생명력을 위해 잠시 멈춰 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억지로 활동하려 하지 마세요. 몸이 쉬고 싶어 한다면 충분히 쉬어주세요. 잠이 온다면 자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이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재충전의 시간입니다. 세 번째 징조, 잊고 있던 업의 정산. 세 번째 징조는 계획대로 되는 일이 없고 예전의 상처나 감정이 갑자기 떠오르는 것입니다. 하던 일이 막히고 되는 게 없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분명히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고 사소한 실수들이 계속 반복되며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연달아 터집니다. 또한 이상하게 과거의 기억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몇 년 전,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아픈 일들, 후회되는 선택들, 미안했던 사람들이 꿈에도 나타나고 깨어있을 때도 자꾸 생각납니다. 갑작스런 돈 문제, 건강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과거 업장의 마무리입니다. 대운 전에는 반드시 정화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마치 새 옷을 입기 전에 몸을 깨끗이 씻듯이 새로운 복을 받기 전에 묵은 업을 정리하는 시간이 오는 것입니다. 이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와 깨달음의 갈림길에 놓인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수자타가 우유죽을 공양하던 그날이 수행을 포기하려던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6년간의 고행으로 몸은 마르고 지쳤지만 포기 직전에 새로운 깨달음의 길이 열렸습니다. 포기 직전 진실은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오는 시련들, 그 막막함은 포기하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시기에는 참회와 기도, 수행의 시기로 전환해야 합니다. 과거에 지은 잘못이 있다면 진심으로 참회하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겸손히 도움을 청하세요.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마지막 정리 과정입니다. 네 번째 징조 작은 변화에 민감해짐. 네 번째 징조는孤独과 외로움이 깊어지고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사소한 말에도 상처받고 감정의 파도가 심해집니다. 평소에는 괜찮던 일들이 유독 예민하게 느껴지고 눈물이 자주 나며 기분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뀝니다. 진짜 자기 삶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시작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자기 업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 운의 깊이를 다지는 과정입니다. 감각이 예민해지는 이유는 직감이 열리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말씀의 내면이 흔들릴수록 밖은 고요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우는 날이 많아진다면 마음속 업이 빠져나가는 중일 수 있습니다. 눈물은 마음의 톡소를 씻어내는 자연스러운 정화 과정입니다. 억지로 참으려 하지 말고 마음껏 울어도 됩니다. 이 시기의 감정적 예민함은 단순한 예민함이 아닙니다. 영적 감수성이 깨어나는 중입니다. 사람의 진심을 더 잘 느끼게 되고 상황의 진실을 더 명확히 보게 되며 직감이 날카로워집니다. 부처님은 깨달음 전 7일 동안 침묵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줄어드는 시기는 내면이 자라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기도와 명상, 묵언을 권합니다. 말을 줄이고 조용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 고요 속에서 새로운 지혜와 통찰이 싹트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징조 꿈이나 신호로 자주 깨어남.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징조는 꿈이나 신호로 자주 깨어나는 것입니다. 새벽에 자주 깹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새벽 2시, 3시, 4시에 눈이 떠집니다. 그리고 특별한 꿈들을 꿉니다. 조상 꿈, 스님이나 불상이 나오는 꿈, 혹은 돌아가신 분들이 나타나는 꿈을 자주 꿉니다. 이런 꿈들은 단순한 무의식의 산물이 아닙니다. 현실과는 다른 차원의 부름입니다. 새벽 시간대는 영적으로 가장 맑고 깨끗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자주 깨어나는 것은 당신의 영적 감각이 열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당신에게 무언가 알려주려는 메시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상님들의 꿈은 특히 중요합니다. 조상의 업장이 정리되고 후손에게 복을 전해주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스님이나 불상이 나오는 꿈은 부처님의 가호와 인도를 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꿈을 꾸었을 때는 그냥 넘기지 마세요. 일어나서 조용히 기도하거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조상님께 안부를 여쭙고 부처님께 감사를 드리세요. 이때 마음가짐이 복을 맞이하는 관문이 됩니다. 마음을 비우고 새 기운이 올 자리를 준비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꿈에서 받은 메시지나 느낌을 소중히 여기고 그에 따라 행동해 보세요. 꿈에서 누군가를 만났다면 그 사람에게 연락해보고 어떤 장소가 나왔다면 그곳을 방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운명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대운을 맞이하는 올바른 태도. 이제 이 5가지 징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운은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징조를 알아차릴 줄 아는 사람에게만
복이 머뭅니다. 첫째, 말 줄이기입니다. 불평은 업을 키우고 침묵은 복을 키웁니다. 지금은 실천보다 기도와 묵상의 시간입니다. 힘든 상황을 남에게 하소연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기도하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행동보다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간절히 기도하세요. 부처님께, 조상님께, 혹은 당신이 믿는 절대자에게 도움을 청하고 감사를 표현하세요. 셋째, 몸 돌보기입니다. 기가 바뀌는 시기에는 음식을 정가리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신선한 채소와 국물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세요. 충분한 수면과 가벼운 산책으로 몸의 기운을 순환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업을 씻고 마음을 내려놓는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을 모두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기도와 참회, 그리고 침묵의 시간이 특히 중요합니다.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정해서 완전히 조용한 시간을 가지세요. 휴대폰도 끄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을 만드세요. 이런 시간 속에서 마음의 소음이 잦아들고 진짜 중요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직감과 통찰이 떠오르게 됩니다. 부처님 말씀과 지혜. 부처님께서는 변화 전 나타나는 마음의 작용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심한 듯 보이지만 마음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고통이 클수록 깨달음도 크고 어둠이 깊을수록 빛도 밝다. 또한 그대여 두려워하지 말라. 이 또한 지나가리니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지금의 고통도 지금의 기쁨도 모두 지나가는 것이니 집착하지 말고 담담히 받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 당시 한장자였던 수다타는 오랜 친구를 만나기 위해 길을 떠났지만 길을 잘못 들어 사와티 성에서 부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인연으로 부처님께 귀회하게 되고 사위성 안에 기원정사를 지어 올리게 되죠. 이는 인연의 끊어짐이 곧 새로운 복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상징적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신에게도 이런 전환점이 다가올 수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자 제자인 난타존자는 결혼 직후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끊임없이 아내에 대한 미련으로 괴로워했습니다. 부처님은 그에게 천상의 미녀를 보여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착하는 것은 이 미망 속 그림자일 뿐이다. 그 가르침 이후 난타는 번뇌를 끊고 아라한이 되었고 그 고통은 곧 완전한 해탈의 길로 바뀝니다. 지금 당신에게 오는 고통 역시 큰 전환의 조짐일 수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은 더 큰 성장을 위한 과정입니다. 겨울이 춥고 길수록 봄은 더욱 화사하게 피어나듯이 지금의 시련이 클수록 다가올 행복도 더욱 클 것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에 이 5가지 징조들이 찾아왔나요? 외로움과 단절감, 이유 없는 무기력, 과거업의 정산, 감정의 예민함, 그리고 특별한 꿈들. 만약 이런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삶이 더 힘들어진 건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새로운 기운이 오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이 시기를 지나면 분명히 인생은 부드럽게 열릴 겁니다. 버티는 힘이 곧 복을 맞이하는 힘입니다. 지금은 조급해하지 마세요. 억지로 무언가를 이루려 하지도 마세요. 대신 마음을 비우고 겸손히 기다리며 매일 조금씩 자신을 정화해 나가세요. 복은 알아차리는 사람에게만 머뭅니다. 징조를 이해하고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이 시기를 통과하는 사람에게만 진정한 대운이 찾아옵니다. 당신의 대운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씨앗이 싹트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마음에 울림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밝은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의 어둠은 내일의 빛을 위한 준비입니다. 당신의 대운을 응원합니다.